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배용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혜서 전도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하고 전도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지혜가 좀 새록새록 이렇게 생기시고 좀 똑똑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좀 안 드세요? 저는 이 잠언서 지혜서 전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조금 똑똑해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런 말씀도 있었구나, 이런 지혜가 있었구나 라고 아하 하고 깨닫는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한데 지혜의 가장 핵심은 뭘까요? 내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 실천하고 내 삶의 변화와 성장, 자람을 주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은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어떻게 다른가, 그리고 이 지혜자가 우매자를 관계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하고 우매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지혜자가 이길 것 같잖아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지혜자가 이깁니다. 그런데 지혜자, 우매자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있으면은 우매자가 이기고요, 지혜자가 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혜자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오랫동안 이 지혜를 유지하고 버텨야 되는데, 우매자는 그런 가치관이나 자기 속에서의 결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어떨 때는 대중이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내 욕구가 원하는 대로, 어떨 때는 똑똑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편승해서 그걸 따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살아가는 것이 좀 다양하고 툴이 쉽습니다. 그런데 지혜자는 자기 안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때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매자는 다양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고 지혜자는 자기 주관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기 때문에 독선자 내지는 독재자처럼 여겨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전도서 10장에서는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지혜자는 나중에 영향력, 영향이라는 것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는 뭐가 남을까요? 전념력, 전념성만 남는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남기고 우매자는 악한 것을 남깁니다. 이렇게 지금 지혜자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혜자가 이왕이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리더의 자리에, 통치자의 자리에 가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철학자들은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통치자는 반드시 철학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듯이, 또 세간에는 정치는 정치인이 해야지 다른 사람이 정치를 하면은 힘들어진다, 백성들이 어려워진다, 그런 이야기가 좀 상식인 것처럼 통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이 결국은 통치자가 가져야 되는 미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 결과물은 선한 영향으로 와야 되고 전념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통치자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일어나는 세상에 이 지금 비상계엄으로 인한 시국적으로 굉장히 힘든 이 시간을 여러분께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토요일에 다시 제2차 탄핵 표결을 국회에서 하게 되잖아요. 제 생각은 그래서 이번에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우매하고 지혜롭지 못한 분은 좀 멈추고 좀 지혜롭고 선한 영향을 남길 수 있는 분들이 우리 통치자가 돼서 좀 다스려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제 개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최근에 본 영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영화인데 우연찮게 영화를 잠깐 보게 됐습니다. 그 알렉산더 대왕은 이제 마케도니아라는 왕국의 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필립 왕의 아들이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굉장히 지혜롭고 목표지향적이고 통치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여성으로서 그려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필립 왕도 전쟁 광이고 세상을 확장시키고
지혜자가 우매한 지역의 땅들을 정복을 해서 그 거칠고 야만인 같은 그 우매한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 이게 뭐냐, 왕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시대인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 자체가 철학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시대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필립 왕도 전쟁광이고, 이 여기에 대한 이 사람에 대한 사랑과 소망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게 야망으로 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도 그의 왕비 안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통이 작고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으로 그렇게 필립 왕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알렉산더의 어머니는 알렉산더 왕에게, 아들에게 많은 것들을 어릴 때부터 주입시키고, 통치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사람은 이렇게 만나야 되고 이민족들은 이렇게 대우해야 되고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알렉산더가 갑자기 아버지가 반란이 일어난 그 틈을 타서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가 자연스럽게 마케도니아의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전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알렉산더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 곳을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에서 대승하게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 페르시아, 바벨론 제국이 가장 큰 용성한 나라였는데, 그게 왕 다리오 왕과 맞아가지고 30만 대군, 다리오 왕은. 근데 알렉산더는 5만. 전쟁에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알렉산더의 용맹함과 지혜를 통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패망을 하게 돼요. 엄청난 패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페르시아 전 지역과 또 아시아 지역, 그리고 인도 지역까지도 이 알렉산더 대왕이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알렉산더 왕이 죽게 되는데, 죽을 때 어떻게 죽게 되냐면, 자기의 그 전쟁에 대한 그 소신, 이상, 인간에 대한 철학, 그리고 계속적인 권력의 욕망들, 이 욕망들 때문에 자기 주변의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서 살해돼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위대한 야망을 가진 알렉산더 대왕조차도 자기의 이상적이고 자기의 욕망이 되었던, 이상이 되었던 그 야망과 욕망을 함께 나누고 함께 동의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없었다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살해당하는 결론을 맞이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결국은 굉장히 헛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매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도 막 전염을 일으키고 악한 것을 막 승계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도 허무하고요. 또 선한 이상과 목표를 가지고 힘있게 그냥 앞으로 달리고 목표를 또 이루고 또 이루고 또 쇄신하고 또 개선하고 하면서 살아도 그것이 나에게 근본적으로는 아름다운 욕망에 대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부분에서 전도서는 인간의 모든 삶이 헛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대통령의 야망,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는 계엄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라고 하잖아요. 친위 계엄령을 일으켜서라도 자기가 이루고 싶은 것을, 자기 가족이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라는 이 탐욕, 이것은 영향력이 아니라 이것은 전염력이잖아요. 이것을 우리 후대나 많은 국민들이 배울까 봐 참 두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끊어주고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선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셔서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 세상 모두에게 이왕이면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헛되긴 헛돼요. 그런데 헛되면서 끝나지 마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방향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샬롬.